찬송합니다.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러한 때에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그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없는 것은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의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도 붙드시며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합니다. 270장. 변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로 왔는데 이때가 나사로가 죽은 지,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진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당일에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미 나흘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 왔습니다.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 일로 위문하러 왔다. 이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장례가 그렇습니다.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바로 조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객으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문객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고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객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조문을 왔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현장을 지켜보게 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사로의 집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그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고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첫 번째 내쏟은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한다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마도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어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이 마르다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바리새인들 혹은 일부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부활시킬 거다. 그런데 이 부활은 육체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을 그들은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은 그나마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육체의 죽음에 이른 자들은
또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이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부활체와 똑같은 모양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 27절에 마르다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믿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셨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마리아를 부르게 하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의 슬픔을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갑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사실은 죽은 자의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오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설픈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함,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을의 어귀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집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걸 보고 위로 왔던 그 조문을 왔던 유대인들이 무덤에 가서 곡을 하려나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가 가는 곳을 따라 나섰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오라버니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도 울고 또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울고 있는데 주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통이 여겼다는 말은 굉장히 격렬한 불쾌감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울음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비통히 여기는 마음은 사단의 권세에 관한 것들이고 사망 권세에 관련된 것들이지만, 불쌍히 여긴 것은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면서 예수님을 무덤으로 이제 안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대한 눈물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유대인이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셨고 이들은 예수님과 친분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도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셔서 안타까이 여기고 울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주님,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나사로를 못 살렸냐라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게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죽음에 대한 슬픔에 담겨 있는 상황들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굴이라서 돌로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굴을 뚫어놓고 그 안에 시신을 갖다 모시고 그리고 굴을 막아버리는 것이 이들의 장례법인데, 그런데 무덤 안에 있는 이 나사로 돌에 갇혀 있는 거죠. 사망 권세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처음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마르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그냥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친히 지금까지 이 아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동의하셨고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굳이 가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신 그 주님이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했더니 그 죽은 자가, 나사로가 아니고 죽은 자가, 죽어있던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우리가 사람을 염한다 그러죠. 배로 동여놓는 상황에서 나사로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아마 벌쩍벌쩍 뛰어나왔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결국 나사로는, 물론 나사로의 육체 죽음은 또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 권세에 두려워하고 여기에 매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